아멘. 샬롬. 예. 또 회사 갔다가 급하게 또 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 고라자손의 시인데요. 고라자손의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제목 자체가 고라자손의 교훈시인데요. 지금 고라자손이 고통을 당하는지 아니면 다윗이 고통을 당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수많은 고통 가운데 또 힘든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시간들이 많을 수도 있고요. 종종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가끔 있지만 그것이 너무 힘든 시간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시편 42편 제2권의 시작입니다. 특별히 42편부터 49편까지는 고라 자손에 의해서 기록된 시예요. 고라 자손. 그럼 고라 하면은 기억나시지요?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고라, 아비람 뭐죠? 온하고 누굽니까? 하여튼 당을 지어서 이렇게 반역했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땅을 벌려서 오늘날로 말하면 지진이죠. 그 일당을 모조리 이렇게 땅속으로 그냥 심판을. 그러한 가운데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그러한 가운데 고라의 아들들은 그때 살려줬습니다. 죽이지 않았더라.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은 그때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고라의 후손 중에는 여러분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고라의 후손이 우리가 아시겠지만 레위의 아들들은 3명이 있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런 3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핫 자손 중에 이제 아므람도 있고 고핫의 이제 아들들이 또 4명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대제사장, 제사장 가문도 나오고 그러니까 같은 고핫의 이제 후손인데 이 고라는 좀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도 같은 그건데 왜 우리에게는 제사장 직분을 안 주느냐? 너희들만 그렇게 잘났느냐라고 하면서 하다가 결국은 심판받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의 아들들은 살려두고 그 아들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 고라 자손의 시편이 이제 49편까지 계속해서 이제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고라 자손이 당한 어려움인지 아니면은 다윗이 당한 어려움인지 아니면 그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 어려움이 뭐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주야로 눈물을 흘릴 만큼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야. 여러분 밤낮으로 눈물 흘리면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또 뒤에 보면은 9절이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원수의 압제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원수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 겁니다. 혹시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날 때 성전에서 쫓겨나서 저기에서 이런 것을 회상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고라 자손이 그죠? 그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그때 얼마나 그 후손이 너희들은 반역의 후손이야. 그것이 이름에 붙어서 수많은 그런 무시도 당하고 그러나 여기 보니까 대적이 있는 거 보니까 압제가 있는 거 보니까 힘든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도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대적이 나를 비방하는데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가 믿음 있다고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너를 도와주는 하나님은 어디 있어? 여러분, 칼같이 여러분 찌르는, 여러분 꼭 진짜 칼로 찌르는 것만이 아픈 게 아니에요. 그죠?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는 그 비방의 말 한마디가 나를 얼마나 아프게 합니까? 오늘날 우리의 아픈 것은 뭐 때문에 아파요? 뭐 육체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그죠, 아픔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말 때문에, 그죠, 억울하기도 하고,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칼같이 이런 고통 가운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하나님도 침묵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원수들은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너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답이에요. 1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다시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때 누구를 찾습니까? 주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겠어요. 갈급. 이 갈급이라는 단어 그냥 조금 원문에 가깝게 하면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가뭄이 들어서 물을 마실 수 없을 때 그 목마름 때문에 생명을 위해서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면서 우는 그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주님을 지금 찾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고난이 다 저주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고난은 또 다른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아멘 하시기 싫죠? 그죠? 아이고, 고난 안 당하고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가운데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평안할수록 무슨 생각하느냐면 딴 생각해요. 딴 생각해요. 우리 인생을 자세히 돌아보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나와 기도했고 부르짖고 눈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도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평강함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이렇게 힘들구나.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때로는 나의 영적인 삶에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선 그 믿음의 나라들을 보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조금 잘 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냥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핑계 대지만 큰 물줄기에 보면은, 그러나 여러분, 때론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거. 여러분, 다른 거 찾는데 갈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데 갈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급한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수요일날 왜 나왔습니까? 갈급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새벽기도 왜 나와요? 갈급하니까. 내 영혼이 갈급하니까. 어떠한 것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거 채울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고 내 속에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갈급한 심령으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급한 심령. 여러분,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은혜 주시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그냥 이 정도 살면 돼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언제 갈급하냐? 오늘 여기 시인이 고백했는 것처럼,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주님만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주님 앞에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땅의 교회들이 갈급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한 갈급함, 오직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함.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는 겁니까? 못 뵙는다는 거예요? 못 뵙는다는 거예요. 약간의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얼굴을 이 당시에는 어디 가서 배웠습니까? 성전에 가서 뵙잖아요. 근데 성전에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성전에 가서 주님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정말로 갈망이 되어지십니까? 갈망이 되어져야 돼요. 지금 여기 보면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은데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시편을 다윗에 의해서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쫓겨나니까 내가 그 성전에, 그래도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것을 기억해 볼 때 정말 돌아가고 싶다. 나의 왕궁이 아니라 나의 성전으로, 내가 하나님께 만나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을 갈망하고 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런데 지금 그럴 수 없는 것 같아요. 외부적인 요소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나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며,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때 사람들은 나를 위로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에게 위로를 기대합니다. 물론 말로서는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요즘 위로도 잘 못해요. 위로 잘못하다가는 뭐 당신이 왜 그러냐고, 당신은 뭐 한다고. 오히려 그냥 기도해주고 그냥 옆에 있어주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는, 내가 힘들 때는 어때요? 제가 옛날에 그 사랑니입니까? 사랑니를 이렇게 이게 좀 너무 이렇게 잘못 이렇게 되어서 제가 큰 병원에 가라 해서 큰 병원에 가서 이걸 이렇게 수술해서 이렇게, 아유, 얼마나 아픈지. 아프니까요, 집에 가서 제가 이 말 딱 했어요. 소리도 내지 말라고. 아니, 세상에서 제가 제일 그때 아팠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이 말하는 것조차, 아프나 하는 이 말조차도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밤새도록 알았던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쪽은, 반대쪽은 제가 도저히 여도 빼야 되는데 못 뺐다가 한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딱 갔는데 한 5초 만에 그냥 뽑아내는 거예요. 여기는 또 괜찮은지 그냥 마취 끝나자마자 끝났어요 하더라고요. 또 긴장했죠. 오늘 밤에 내가 또 아픔이, 기억이 있으니까 얼마나, 근데 안 아프더라고요. 근데 아프니까 위로의 말이든지 어떤 말이든지 힘들어 그냥. 근데 거기에 대고 뭐예요? 네 하나님 어디 있냐 하면서,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옆에 사람은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 있다며. 지금 이 장면 누가 생각납니까? 참 욥의 아내가 생각나죠. 욥이 얼마나 고난당하고 육신의 병까지 들었어. 물론 욥의 아내도 화가 나겠지요.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남았는 사람은 이 남편밖에 없는데, 남편도 병 들어가지고 옆에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는 났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요? 서로 힘이 되어야 되잖아요. 서로 위로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힘들 때 서로 위로하시고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너무 탓하고 누구 탓하고. 여러분, 교회가 힘들수록 서로에게 힘이 되셔야 돼요. 당신 잘못이야, 당신 때문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가 힘들 때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함께 열심히 합시다, 힘냅시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너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도대체.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적들 때문에 힘든데 이 대적 아니요 옆에 있는 사람도 때로는 나를 멀리하고 바로 앞에 우리 시편에서 봤듯이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어이 나는 다 떠날 거야. 신앙을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알아주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그때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뭐 사람 원망하고 사람 욕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야 세상에 믿을 사람 없네요 라고 하면서 누구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절이죠. 내가 전을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옛날에 보니까 옛날에 성의를 지킨다는 건 뭡니까? 이제 주님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때 내가 앞장서서 그 사람들을 이끌고 그죠? 성전으로 이끌고 막 그렇게 했던 그것을 내가 추억해 보니까 그때를 추억해 보면서 야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하면서 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도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추억이라도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 추억을 있다라는 것 자체가 다시 돌아가고 싶고 다시 회복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이 없다면 아무 소망이. 그래도 과거에 보니까 내가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함께 찬송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그것을 추억해 볼 때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곳으로. 그 시간으로. 그런데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파. 지금은 그럴 수 없으니까. 8절에도 여러분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럴 때도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뭡니까? 헤세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밤에는 여러분 여기서 밤은 단순하게 저녁 그것을 의미하지 않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입술에 찬송이 있기에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뭐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저는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하느냐?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5절에 보니까 5절하고 11절 같은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대적들은 너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듣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그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어쩌면 뭐면 내 영혼아 지금 내 영혼이 뭡니까? 내한테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듣습니까? 귀가 누구한테 제일 먼저? 내가 말하는 게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린 듣는 대로 우리가 행할 수. 그래서 우리 입술이 얼마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도 믿음의 말을 하세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항상 강조했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하고는 친구도 되지 말고 듣지도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믿음이 없는 말이고 사탄이 주는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에게 오늘 이 말씀처럼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지금 책망 네가 왜 낙심하느냐고.
왜 불안해하느냐고. 누가 누구에게 말해요?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여러분 낙심될 때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해 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이러면 안 돼.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 자신이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렇게 외치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매일 거울 보면서 그렇게 외쳤다면 뭐 말하고 이렇게 외치. 거울 보면서 그렇게 외치십시오. 너 믿음의 사람아,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실 거야. 불안해하지 마. 소망을 두라. 누가 누구에게요? 내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우리 입술이 변하면 우리의 삶이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이 변해야 돼요. 입술이. 똑같아요. 11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뭐 하겠다고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찬송하는 입술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믿음은 그거예요. 저는 기도도 중요한데 찬송하는 그 입술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송 자체가 기도이잖아요. 우리 찬송 보면은 찬송 자체가 어쩌면은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더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 자체가 잘 되어 있을 때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이거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삶에 있어서 기도와 찬송이 빠지면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건 형식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만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증거가 기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가 뭡니까? 기도이잖아요. 기도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지금 소망을 두고 있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그 표현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할 그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민할 그 시간에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슬픔과 낙심 중에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난 여전히 기도하겠다는 이 고백, 믿음의 선배의 고백이에요. 그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나오지 않는, 그건 제 생각에는 그냥 다윗인 것 같아요. 지금은 성전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뻐하고, 아니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제가 말씀은 드리지는 않지만 6절 7절에 보면 내가 있는 이곳에서 성전은 멀리 떠났지만 내가 요단강가에서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겠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신약성경 마지막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죠. 다 아는 말씀이고 외우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찬송이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는 찬송이에요. 찬송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이 주는 평강, 잠시뿐인 그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어떻게 해요?
나의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러면 이러한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